죽음에 관하여. 벌써 10년이나 지난 이야기다. 친구와 같이 안국동 내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둘 다 이야기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바로 옆까지 질주해 오는 것도 몰랐다. 운전수는 급정거를 하면서 크게 클락션을 눌렀다. 우리는 깜짝 놀라 맞은편 인도까지 단숨에 뛰어 건넜다. 가슴이 설레고 다리가 떨릴 정도였다. 한참 말없이 걷고 있던 친구가 그래 나는 평범한 인간이니까 문제 안 되지만 김영은 철학자가 아니오. 철학자가 그렇게 경박하게 놀라서야 쓰겠소. 라고 빈정댄다. 자기도 어지간히 놀랐던 모양이다. 그야 그렇지. 피영은 죽을까봐 놀랐겠지만 나는 존재가 비존재로 화할까봐 놀란 것이거든. 나도 응수하며 웃어버렸다. 세상의 가장 중대한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유아무의 문제,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 이상이 있을까? 지금 여기에 존재하던 것이 삽시간에 사라져 무로 바뀌며 삶이 죽음으로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며 중간이나 절충의 내용을 넘어선 모순의 문제이다. 생과 사는 절대의 대립이며 일점의 공통성이나 한 모퉁이의 일치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유라는 삶에서 무라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렇게 강렬한 존재애의 의욕을 느끼면서도 속절없이 비존재인 죽음으로 향하고야 만다.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삶의 충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인간이 하나도 남김없이 죽음의 심연으로 떨어져 스스로를 잃어버린다는 놀라운 사실이.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순의 주인공이 아니고 무엇인가? 죽음은 절대적이다. 예외가 없으며 중간도 없다.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며 나의 존재성이 스스로를 상실하는 절대적인 허무의 길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이며 운명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마다 이러한 절대적인 사태,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해마다 여름 방학이 지나면 4,5천 명 되는 학생들 중에는 불행하게 일찍 세상을 하직하는 이들이 2~3명씩 생긴다. 병, 불의의 사고, 특히 익사하는 학생들이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난다. 개학식 때 학생처장으로 사무하던 K 교수가 금년에도 4명의 희생자가 있었다는 보고를 했다. 모두가 삶을 다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혼들에 대하여 깊은 동정에 잠긴다. 개학식이 끝난 뒤 나는 K 교수와 같이 교실로 들어오면서 참 안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좀 더 힘차게 생을 누려야겠는데 그렇게 일찍 죽었으니 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K 교수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통계 숫자가 있는 걸. 5,000명 학생이라면 1년에 4~5명은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걸리느냐는 것뿐이지. 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모든 문제를 저렇게 달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괴롭고 슬프다거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통계 숫자에 일임해 버린다면
얼마나 담담하고 편한 일일까 싶었다. 역시 그럴듯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나는 K 교수를 만나 약 1년간 미국을 다녀오게 되었다는 인사를 나누었다. 장대한 체구와 원만한 인품을 가진 K 교수는 그 억센 손으로 악수를 나누면서 부디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나는 김 선생의 모든 점을 다 좋아하지만 언제나 빼빼 말라다니는 인상은 불안하니까 이왕 좋은 고장에 가시면 살이나 좀 쪄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내년 여름에 다시 보십시다. 라고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체중이 나보다는 배가 되며 씩씩한 뜻과 신념과 정열을 가진 K 교수를 볼 때마다 나는 반쯤 병신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아마 우리들의 인사를 듣고 있던 다른 교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다. K 교수를 작별한 지 반년이 되었을까. 어느 날 나는 객지에서 K 교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었다. 임파선암을 수술했지만 역시 최신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귀국한 뒤 나는 K 교수의 임종의 소식을 비교적 자세히 들었다. 의사가 가족들과 상의하여 희망도 없으며 비용만 나갈 것이니까 퇴원하기로 결정했다. 퇴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K 교수는 아무 말도 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내가 죽을 병에 걸린 모양이지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는 것이다. 그때까지도 학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2층 벽에 무슨 칠을 하는지, 현관 앞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끝없이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던 분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은 메말라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단다. 얼마 뒤에 침대 옆으로 의사가 왕진을 왔다. K 교수는 의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여보 S 박사, 나를 살려주시오.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뼈저린 호소를 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때는 오고야 말았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K 교수는 영원히 눈을 감았다. 그렇다. 우리는 죽음이 어떤 제3자에게 있을 때는 통계 숫자로 대할 수가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세상이 모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랴. 그러나 그 죽음이 이웃에게 오고 친지에게로 찾아든다. 그때는 거참 너무나 허무한 일이로군 하고 단식한다. 그러나 그 죽음이 가까운 벗,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찾아든다. 그때는 그 절대적인 비참성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너무나 엄연한 사실인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 죽음이 마침내는 우리들 자신에게 찾아든다. 그때 우리는 전 생명력을 다하여 죽음에 항거해 보며 이웃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힘을 빌어 죽음을 극복해 보려 한다. 그러다 마침내는 죽음에게 정복당하고 만다. 설사 전 인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싸운다 해도 올 것은 오고야 만다. 죽음이라는 허무는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 우리들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이. 이렇게 죽음은 절대적이며 이와 같이 죽음은 필연적이다. 모든 의미는 공허로 돌아가며 온갖 존재는 무로화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생은 허무하며 산다는 것은 비참을 더할 뿐이다. 죽음의 가능성은 순간마다 찾아드는가 하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은 최후의 운명적 과제가 된다. 죽음이 무엇인가? 누구도 모른다.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렴풋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죽음이 무엇이라고는 말해주지 못한다. 죽음은 이미 삶을 가지고서는 생각과 이야기의 대상이나 내용이 되지 않는 때문이다. 오직 우리는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에 임할 뿐이지 물을 용기도 없으며 대답을 기다릴 여유도 없다. 100시간의 삶을 가지고도 한순간의 죽음을 알아낼 수 없는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제각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확실하지는 못하나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어도 본다. 우리들 각자도 그 어느 하나를 택하고 있다. 이제 죽음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될 것이다. 죽음은 허무의 길이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며 무 속에서 태어났던 인간이 무로 돌아가는 일이다. 식물이 때가 오면 시들고 동물들이 기약이 차면 없어지듯이 다섯자 육체의 생리적 기력이 끝나고 대뇌작용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뼈와 살과 모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모든 자연주의자, 유물론자, 물질 본위의 휴머니스트들이 이 편을 택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들의 대부분만이 아니라 인류의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에 맞는 대로 내린 판단이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절대이며 생명은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연해서 무로 돌아가는 큰 자연의 법칙일 뿐이다. 그리고 죽음 뒤에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삶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냈는가 함이며 죽음 뒤에 무엇을 남겼는가 함이다. 죽음은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다.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나 생명적 현상이기 때문에 삶의 현실을 강하고 보람있게 붙들면 그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에서의 행복, 그것이 언제나 지상 명령이다. 그러나 이와는 생각을 다르게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그들은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 삶의 하나의 변질인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데는 몇 가지 공통된 생각을 배경 삼고 있다. 인간은 단순한 물질이나 생명의 유기적 현상에 그치지는 않는다는 신념이다. 생명이 물질에 머물고는 있어도 물질과는 이질적인 것이며 우리들의 이성이 생명체에 깃들이고 있으나 단순한 생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택하는 사람이다. 인간에 대한 물질 일원론을 거부하며 적어도 정신적 존재는 물질과 상관이 없이 그 존재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데 그들의 신념의 근거가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증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와 반대되는 이론이 과학적 증명을 가져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과 논증의 문제는 못 된다. 오직 세상의 모든 사리로 미루어 보아 그렇게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한다는 신념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최고급의 천재일 뿐 아니라 놀라운 수학자이며 과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러한 신념에서 내세를 믿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1941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학자 H. 베르그송이 같은 과학과 철학적 배경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하였음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종교인들은 비과학적인 듯 싶으며 사리에 어긋나는 것 같은 생명의 영속성을 믿고 있다. 파스칼의 말을 빈다면 이러한 삶의 영원성의 신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지 학자나 철학자의 하나님을 찾는 데 있지는 않다고 한다. 즉, 구체적인 신앙과 생명적인 종교적 체험에 속하는 문제일 수는 있어도 추상적인 사고나 철학적인 이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 삶의 영원성을 믿는 데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다. 그것을 간단히 추려낸다면 인간을 포함하는 세계적 존재의 영원성을 믿거나 인간과 세계를 주관하는 생명의 절대자인 신을 믿는 데 있다. 중국의 노자나 장자, 불교 및 인도적인 사상과 종교, 고대 히랍인들의 인생관, 종교관들이 주로 전자에 속한다. 그들은 세계의 영속성, 우주의 끝없는 회귀성, 유전하며 변천하는 현상계의 배후에는 불변의 실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우리들의 생명 현상도 죽음을 넘어 어떤 영원한 것으로 흡수되어 무궁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윤회와 전생의 사상, 강한 업보관념, 내세로의 재생관 등이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탄생된 것들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철학자, 사상가, 예술가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스피노자를 위시한 변신론자들, 이렇게 삶의 의욕이 가득 차 있는데 죽음이 있을까 하고 반문한 괴테, 초인과 영구회귀를 주장하는 니체, 의지의 영속을 믿고 있었던 쇼펜하우어까지도 모두 이러한 생각의 흐름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많은 불교도들, 그와 같은 유행의 신앙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인간과 세계를 지배하는 생명의 실제자, 영존자인 신을 믿기 때문에 죽음 뒤의 생의 영원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유실론에 입각한 생명의 영원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것도 이론이나 증명의 문제는 아니다. 본래가 이런 것이 과학이나 논증의 과제라면 문제가 될 리도 없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둔 문제인가? 역시 신앙의 문제이다. 세계나 우주의 영속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사리에 비추어 이렇게 될 수 있다든지 되어야 한다는 뜻 위에서 죽음의 배후에도 생명의 영속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는 편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신앙, 생명의 주관자인 신을 믿기 때문에 내세나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의 신앙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그 믿는 바를 증명해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 신앙이란 삶의 주체적이면서도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체험에 속하는 것이다. 체험의 확실성이 증명해주는 내용과 생활의 신념이 믿게 해준 결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을 대신하고 있는 기독교는 언제나 믿어라, 그러면 믿는 대로 되리라고 가르쳐준다.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고 알려주는 이가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약속대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현세에 머물면서 신의 뜻을 받들며 신의 말씀에 복종하여
신의 약속과 축복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히 그 약속과 체험을 연장시켜 내세에의 약속과 영생에의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생활과 체험과 신앙의 결과를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대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내용을 한 가지로 체험하는 길 외에는 논평하거나 시비를 가리기 어렵다. 신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과 신과 더불어 살고 있는 그들의 생활과의 차이는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옛날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며 말했듯이 죽음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죽음 뒤에 무엇이 따르는가에 따라 죽음의 뜻은 달라진다. 죽음이 허무로 끝난다면 그것은 허무의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죽음이 내세, 그것도 영원한 생애의 과정이라면 죽음이야말로 현생의 완성이며 참다운 삶의 문이며 현생의 미안성과 불완전을 채워주는 유일한 방도가 된다. 죽음은 이와 같이 허무의 길로 인정도 되는가 하면 실제와 영원의 길로 믿어지기도 한다. 둘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놓여진 듯이 이질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하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 로마의 철인 세네카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갖출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수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톨스토이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뜻이 숨겨져 있다. 죽음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삶은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 알려지며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죽음은 우리들이 체험하는 순간이 곧 우리들이 존재를 무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다. 현실은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일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죽음은 하나의 관념이며 삶은 현실이다. 그런데 이 삶이 참다운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해서 가능해진다. 인류의 위대한 교훈이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면 그들의 모든 교훈은 죽음을 전제로 한 교훈이다. 우리들이 어떤 비상한 결단이나 최후의 결정을 내릴 때는 죽음을 전제로 삼는다. 죽음을 각오하고 현실의 결단을 내린다. 죽음은 무해의 극치이지만 이 무를 전제로 했을 때 우리들의 생은 참다운 생이 된다. 누구나 죽음을 싫어하며 죽음을 꺼린다. 그러나 죽음을 달게 각오하는 사람만이 삶의 참되고 영원한 값을 얻게 된다. 말하자면 죽음을 각오함이 없이는 참 삶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 아직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것인가 라고 말한 공자의 뜻도 이해되지만 죽음을 관념적인 전제로 삼을 때 삶을 알게 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귀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죽음의 준비를 다한다는 것은 삶의 깊이를 다한다는 것과 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하면서 마치 죽음이 일생의 최대의 과제인 양 살아온 한 사람이 있다. 죽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죽음을 찾아 죽음으로 향하여 돌진한 사람이 있다. 그가 그리스도였다. 어느 날 밤 이스라엘의 지성적 지도자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를 찾아왔다. 그리스도가 전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물었고 그리스도는 그에게 중생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스승도 인간이 신의 능력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많은 현대인들도 그러하듯이 설명하기에 안타까움을 느낀 그리스도는 마침내 말했다. 옛날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음에 빠지고 말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고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았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지금 내가 너에게 중생을 말하지만 너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후일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볼 때에는 너도 나의 지금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리스도는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정도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은 성전에서 쫓겨난 유대의 종교적 이권주의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대들었다. 내가 무슨 권세가 있기에 우리들을 책명하며 권력 행사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의 악에 찬 모습과 탐욕에 얽매인 심정을 바라본 그리스도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의 악의 세력이 성전과 같은 내 육체를 죽게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는 사실로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권세와 능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내 보여주리라고. 그는 이때에도 어떻게 죽어서 신의 뜻을 나타낼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귀중한 교훈을 들은 무리들이 그에게 대들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됨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증거, 즉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 눈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들에게 귀가 있었더라면 가르치는 말씀으로 족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그들에게 참으로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도 남았겠는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심정을 그대로 전한다면 우리들을 위하여 종교적인 마술을 해보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서글프게 말했다. 얘들아, 기적이 있다면 옛날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사흘이나 있다가 니느웨로 끌려가 전도했다는 일보다 더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은 너희들이 나에게 기적을 구하고 있지만 내가 죽어 사흘이나 무덤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로써 내 뜻을 알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는 항상 이 순간이라도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데 모든 뜻을 집중시키면서 한평생을 살았다. 마치 경기자가 골인선을 목적 삼듯이 그는 십자가의 과정이 삶의 노정인 듯이 짧은 일생을 보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했다. 오늘도 그의 많은 제자들이 그 뜻을 뒤따르고 있다. 어떻게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데 모든 정성을 모으고 있다. 바울과 베드로도 그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해결이 수양의 목적일 뿐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죽을까 함이 인생의 궁극의 과제임을 그대로 보여준 모범이 아닐까 생각한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삶의 완성은 아무 때라도 불가능한 때문이다. 삶의 성공과 실패, 완성과 미완성을 말해주는 것은 죽음이 있음으로만 가능해진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이 스스로의 삶을 묻는 것도
죽음이 있는 때문이며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보다 깊은 삶의 접근을 가져오기도 하나 죽음의 극복이 마침내는 삶의 완성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즉 죽음은 절대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찾아들지만 죽음이야말로 삶을 해결지으며 완성을 가져오는 유일 절대의 조건도 된다. 그러나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누구에게 이러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현실의 삶보다 더 귀한 삶을 뜻하며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시간의 모든 보화를 전부 묶어서도 한순간의 영혼을 당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자유의 무거운 짐을 사랑의 품 안에 풀어놓는 체험의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된다. 영혼에 해당되는 가치의 구현을 위하여 죽음은 하나의 수단이나 방편임을 자각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실제자, 즉 주관자가 있으며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만이 죽음은 참다운 순교이며 영원한 삶의 문이 되는 것이다.